자, 로마서 1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원하는 바와 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주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왜 구하는가? 왜 하나님께 구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시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구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하는 바도 무엇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고,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 기도의 바탕에, 이 기도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말이 또 항상 맞는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파주성회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고, 그 뒤에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의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도 올라가신다. 내가 가는 만큼 하나님도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어떤 곳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이 장소에서 나 좀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요. 우리 마, 이제 우리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아빠의 말을 듣고 네, 알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대답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대답을 아무리 야물딱지게 했어도, 아무리 예쁘게 대답을 했어도 그것은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세상에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는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시하신 한 산에 올라서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이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시하신 이곳에서 뭐 한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시는 곳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주님이 딱 한번 등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들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힘내라. 뭐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 딱 듣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나에게 딱 들려주면 엄청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도요, 그건요, 내 거 안 됩니다. 제가 가끔 훈련소 얘기하잖아요. 숙달된 조교가 먼저 앞에서 시범을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 뭐 몇 번 훈련병? 자, 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자빠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흙탕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터득합니까? 요령이라는 걸 터득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안 넘어지는 거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들이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에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따뜻한 말로 인해서 힘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뭘 기다릴까요? 또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또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몇백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헌금을 한번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힘들 때마다 뭘 기다려요? 전화를 기다려요. 이제 전화 안 오나? 누구 한 번쯤 연락 올 때 됐는데 내가 아는 누구 잘 산다던데 나 이렇게 힘들게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한 번을 안 찾아오네? 한 번을 연락 안 하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요 엄청 막 서운한 마음, 막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 때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기다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환경 가운데 작은 돕는 배필 중에 한 가지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환경들은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해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한테 100살에 준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든 문제이고 환경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와가지고 야, 내가 너 믿음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 그럼 내가 안 가져가고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하셨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보상 다 감춰놔 버리세요. 마치 이것을 확 나에게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으로 끝내실 것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순간을 넘어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뭐였어요? 이 문제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단순하게 숫자라고만 생각해 볼 때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100세나 되고 90세나 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야, 이 약속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의 것이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실 은혜다, 증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려고. 왜냐하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품고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전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겪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돌아보니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런 상황들 다가올 때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은 없는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이 위치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이 은혜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견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을 묻고 찾아가면서 이 시간을 견뎌낼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서 이 시간을 견뎌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우리미가 가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악몽을 꾼대요. 무서운 꿈을 꿨다고 이러면서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엄마랑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마, 어제 우리미가 뭘 좋아했는지 뭘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랬더니
그 전날 학교에서 좀비 놀이를 했대요. 그 얘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자기의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개꿈처럼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그대로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쳇바퀴 안에서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거를 어디에선가 반드시 끊어내야, 이걸 부숴내야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참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뭐 해요? 당신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안 가죠. 왜? 죽으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도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내가 가려고 하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죽지 않고 조금도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능력도 행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워진 이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필요할 것처럼 느껴져요. 왜?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문제투성이거든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온갖 이단들 또 이상한 거짓 선지자를 들어와도 교회를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와서 이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단들도 좀 쫓아내 주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왜 로마로 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목사님들이
교회 은퇴하시면서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저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새로운 어떤 사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제 죽을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죽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질을 죽여야 될 때, 내가 원하는 걸 죽여야 될 때, 끌어오르는 화, 분노, 미움, 시기를 죽여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형 40에 하나 감한 태형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건요 십자가보다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 뭐 죄를 못 박자 말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이미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 수없이 많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고 이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기 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올바른 지식. 여러 가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바른 지식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 원고를 점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말씀 나누면서 부분이 다시 언급되겠지만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아무 트러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다들 마음이 넉넉하거든요. 모임은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해요. 왜? 부유하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없어. 일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럼 넘치도록 헌금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전에 이 말씀 보고 그러니까 차가우면 안 돼 무조건 뜨거워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는요, 어떤 마음이에요? 토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서로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은혜가 엄청 넘치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바울이 개척했던 이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그냥 문제투성이고 막 날마다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어떻게든 막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막 몰아내려고 막 안에서 다투고 있는 그 교회들 보실 때 주님은 어떨까요? 저는 이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그 교회가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교회예요? 더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닐까. 왜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온갖 핍박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한다, 너무 편하게 말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종종 드렸잖아요. 단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맞아 이게 되다가도요, 나랑 그냥 허물없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맞아 돼요? 안 되죠. 화가 올라요. 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징계하고 책망하고, 책망하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징계와 책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올바른 지식,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이 지식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징계요 책망입니다. 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쳐 줄 거야. 너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상황까지 왔는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한테 가르쳐 줄게 라고 주시는 징계요 책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쉽지 않습니다. 그가 지시하신 한 산까지 가는 그 과정에 보니까 칼을 들고 불을 들고 나무를 쪼개고,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내 안에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3일 길이 없었다면 이삭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3일 동안에 이 속없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 애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다 이놈아, 너다. 속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야 너. 내가 너를 결박해서 단에 눕히고 배를 가르고 목을 쳐내고 다리, 팔다리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 내장을 긁어내고
너를 태워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3일길 동안 진행하면서 아브라함 뭐예요? 그것을 해냅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죽인다, 번제로 드린다 라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올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 똑같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나 역시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삭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것을 찾아내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올바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 말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회개의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약속의 말씀 주셨지만 이 복을 못 누리는가? 이유는 뭐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 나에게 오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 다른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냥 우리 입으로 하는 아멘 말고요, 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말씀은 수없이 받고 있지만,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내가 수없이 받고 있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3일길 전에 머물러 있어요. 진행을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제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하십니다. 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을 도려내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시간이 3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내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녁과 같은 시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른 길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망이요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을 뭘로 바꾸자? 기회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길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신 것은요,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저는요, 이렇게 한번 쉽게 해석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자, 주님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너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저는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전에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이 문제들, 이 작은 문제들 내가 이기지 못하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다 이기고 나니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나 이제 십자가 질 수 있게 됐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이유는 다시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 역시 뭐가 돼야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만 내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벌로 부활합니다. 왜죠? 무엇에 대하여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죽은 사람은 영벌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죽은 자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의가 누구의 의인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교회들이 큰 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다 이루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 잠깐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성경학교 철이라 바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했더니 요즘 성경학교도 다 주말에 끝내버린대요.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이틀 딱 하면서 그냥 끝내버린대. 왜? 주중에 애들이 바쁘거든요. 상황에 맞춰 가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99년도인가 여기 송천동에 있는 초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학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아침을 없애버렸어요. 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아침에 학원 간대. 올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결단을 내렸죠. 부장님하고 다 모아놓고 교사를 모아놓고 오전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오후 1시부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상영을 했어요. 1시부터 영화 상영하고 2시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애들이 12시 반부터 와. 학원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이거 영화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저녁 7시까지 밥 먹기 전까지 빡빡 해가지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스케줄을 쫙 짰는데 당일실에 불려갔잖아요. 왜 성경학교를 오전 안 하고 오후만 하냐고. 그죠? 그랬죠. 시간상으로 보면 똑같다. 왜 오전이냐 오후냐만 따지냐. 시간상으로 똑같다. 근데 오히려 어차피 애들이 오전에 못 오니까 오후에 더 알차게 한다. 그 고정 틀을 깨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까지만 하고 사임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부르지. 매주 목양실로 부르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몇 명 더 왔어? 뭐 몇 명 적게 왔어? 왜 그래? 이 숫자 갖고 아주 나를 들들 볶아먹으니까 사임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틀 하나도 여러분 깨기가 힘들어. 이런 게 뭐예요? 다 자기 의입니다. 꼰대 들어보셨죠? 꼰대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래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면요 자기 의를 꺾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저 이런 거 못해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누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내가 해봤던 것인가? 아닌가 생각할 게 아니라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주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먼저 결정 내려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어떤 물건에다가 이름 새겨놓는 거, 아무개 증 이런 거. 예전에는 그게 엄청 좋아 보였다니까요. 제가 그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긍정의 힘을 썼던 그 목사님 교회,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 가서 딱 봤는데, 교회가 그 농구팀이 운영하던 그 경기장을 70년인가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로비에 나갔더니 그 농구장을 임대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들, 리모델링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헌금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쫙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멋지게. 처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헌금한 사람들.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은 이름이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그 긴 로비에 이름이 빼곡하게 써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몇만 명이니까 한 번에 거기가 5만 몇천 명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나도 나중에 교회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께서 안 기뻐. 제 기준입니다. 그 교회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는요, 야,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십자가로 마무리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8절까지 다 내용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나를 꺾고 나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거가 먼저 되지 않으면, 낮아짐이 먼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절대 못 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뭘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잠깐 보다가 무슨 찬양을 잠깐 듣다가 밑에 댓글이 달려서 잠깐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 교회 30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를 옮겼대. 왜냐 했더니 목사님이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 그걸 은퇴 이제 하실 때가 됐어.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의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렸대요. 개인 명의로 바꿔버렸대. 그래서 여기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서 댓글을 딱 달아놨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강단에서 한 번도 이 교회가 내 겁니다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다 제 돈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죠?
거짓말이니까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내 거로 알고 목회했어요. 내 거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 주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셨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자기 아들 교단에 문제 있어가지고 치리한다 그러니까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교단 탈퇴하고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가 내 겁니까? 말은 그래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의를 꺾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위선이요. 성경에서 이걸 또 뭐라고 말하죠? 뭐라지?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 외식 이겁니다. 이거 버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재능이 많고 용맹한 사람이라서 왕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칠 사람이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진 것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원해야 돼요. 이들이 원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식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유겸이가 없죠? 스리야, 유겸이한테 연락 왔어? 배구 경기 갔어요. 어제 가서 예선을 치렀는데 1등 해버렸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아빠 오늘 1등하면 내일 결승 나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1등 못하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왔는지 저 어제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러 교회 왔는데 뭔가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로 왔어. 여기서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좀 쉬려고 교회로 왔더라고. 그랬더니 몸에 막 땀이 막.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1등 했어요. 그럼 내일 경기 또 가겠네? 그랬더니 내일 9시 뭐 반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안 하고 거기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못 가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근영 여중에 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지금 대회하거든요. 예, 우리 아들인 줄 알았네. 그런 예배 중요한 게 아니더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은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믿음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기준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모가 목사라고 억지로 자리에 끌어다 놓고 말씀 들어,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려다 주고 오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드린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안 채워져도요, 만족이 돼요. 만족이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만나 주실 때 보면 만나기 직전까지는 막 내 생활에 어떤 문제들, 걱정들, 근심거리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저도 우리 원장님처럼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지만 아직 아주 얕은 세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나 주실 때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생각들도 다 걷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환경 속에 있다 한다면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의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멋지게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또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내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예물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그 의에 복종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다시 한번 주의 정결한 피로